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우리 지난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참 흠없이 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그러한 두 부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부부의 상황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셔도 참 두 사람은 6절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한결같이 신앙 지켰습니다. 주시던 안 주시던 복을 받던 못 받던 한결같이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믿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토시는 이미 나이는 들었고 그리고 또 자기도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20절에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 사가랴의 입을 이 말을 못하게 하시는 입이 막히고 혀가 말을 듣지 않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칠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아들에게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한 100만 명에서 어떤 학자는 200만 명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끌려간 건 100만에서 200만인데 돌아온 건 고작 5만이에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페르시아는 아주 선진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벌써 70년 동안 자리 잡고 살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집과 밭과 직장 다 포기하고요. 의리를 지키려고 그래서 신앙 지키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닌데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소수지만은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5만 명이 이 신앙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우리 돌아왔다. 신앙 지켰다. 그래서요. 신앙의 자부심이 아주 훌륭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문화 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바벨론식이나 페르시아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옛 조상의 이름으로 짓자. 그래서 구약의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으로 문화를 짓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진 엘이라든가 야 이런 단어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 제사장 이름이 사가랴거든요. 사가랴 야거든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믿음의 가문 그리고 수준 있는 가문들은 구약에서 들어본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 구약에 들어봤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야곱,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야곱입니다. 다 구약의 등장 인물이에요.
그 야곱의 아버지가 맏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맏단의 아버지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데 이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스라엘의 제2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영성이 탁월해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어진 셋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엘리웃,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 야라는 단어,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면 마리아, 그럼 구약 시대 때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비천한 가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스스로를 말씀을 하는데 찬양 가운데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 신앙을 담고 이름에 가문의 수준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이 사가랴가 훌륭한 제사장이니까는 뭐 사가랴 2세쯤으로 그저 사가랴라고 짓자 그렇게 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60절에 그 모친 엘리사벳이 대답을 하는데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요한은 구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요한.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런 그 천한 이름을 쓰느냐. 61절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제사장 가문 명문 가문 아니냐. 그런데 어디서 듣보잡이라고 요즘 표현을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름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62절에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는가 물으니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예전에 뭐 개똥이 말똥이 이런 것처럼 그냥 막 짓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아들 이름 지으면서 얼마나 좋은 이름 짓고 싶어 했어요. 영적으로 있는 이름. 그죠? 저도 아이 이름 지을 때 제 이름이요. 제 평생에 죄송하지만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송봉강입니다. 아유 통역하기 어렵겠네요. 송동광이요? 아니요. 송봉강입니다. 송봉광이요? 아니요. 송봉강입니다. 그리고 엽서 날라오면 송동광 뭐 이렇게 날라와요. 제가 이름 때문에 아주 평생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송봉강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선생님도 알았대요. 촌스러운 이름에다가 발음도 어렵고 이 강자 돌림이라는 거에 끼워 맞추려니까는 봉잡고 편안하게 살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애들 이름 짓는데 제가 아주 영혼을 갈아 넣었거든요. 부르기 쉬워야 되고 그리고 뜻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태희는 태어날 때 얼굴 볼 때까지 제가 이름을 못 짓더라고요. 두 가지 이름을 놓고 고민해가면서 태이 클태 기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하 그냥 둘 중에 이름 하나 놓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딱 태어나서 얼굴 보니까 태희. 우리 목사님께서 태희를 추천하셨는데 태희. 그래서요 그냥 고민하는데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떨렁 짓는 게 아닙니다. 사가랴가요 얼마나 아들 이름 좋게 짓고 싶겠어요. 이름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짓는 거예요. 오늘 63절에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믿지 못했던 이러한 사가랴가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요한이라고 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거예요. 이 아이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아이가 태어나면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것입니다.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이 닫혀 있고요, 여러분 인생이 마치 혀가 그냥 딱 굳어지듯이 인생이 굳어져 있고 꼬여 있으면은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때입니다. 내 불순종으로요 인생이 닫혀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요, 인생이 닫히고요 꼬이고 복잡한 거예요.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기록하는 순간에 막혔던 것이 열리고요, 굳게 굳어졌던 것이 풀리고요, 말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푸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 26절 사가랴와 대비되어져서 말씀을 하는데,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손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31절에 가브리엘이 천사를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전하는 말씀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남자를 모르는 여성입니다. 그랬더니 37절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정상인 겁니다. 사가랴가 정상이고 마리아가 정상인 거예요.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 담기고 내가 이해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 겁니다. 믿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뭔가 믿음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무엇이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복잡하고 닫혀있고 굳게 굳어있는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리게 되어지고요, 풀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어지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내가 으쌰으쌰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브루크 앨리스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대형 사고였는데 몸 밑으로 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전신마비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중학교 때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으로 새로워지는데 그때 쓴 일기가 그래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상황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은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쓴 일기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왜냐? 원망은 결국에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전신마비라고 한다. 불가능과 절망을 말한다. 그러나 세상의 말이 내 인생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전신마비고 불가능이고 그리고 절망이다. 그러한 세상의 말이 내 인생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어진 이러한 이 여중생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면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세상은 또 전신마비고 저 손 하나 깜짝 못하는 것이 손가락도 못 움직이거든요. 발가락 하나 깜짝 못하는 거거든요. 무슨 가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에 내 인생이 정해지지 않기로 했다. 너 흙수저라. 그러한 말에 인생이 정해지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입천장에 여러분 특수 키보드를 붙여서요, 그래서 혓바닥으로 이 키보드를 눌러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몸이 뼈가 부러져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몸에 기력이 없기 때문에 온몸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휠체어, 특수 휠체어를 타고요. 그리고 입천장에다가 키보드를 붙여서요. 그래서 손가락을 못 쓰니까 혓바닥으로 키보드를 눌러가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성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이 공부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외우는 것이 외워지고, 그래서 입천장에 특수 키보드를 붙여서 혀로 타자를 치면서 공부한 이 여학생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순수한 노력으로 하버드 대학을 입학을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은 합격한 이 브루크 앨리스의 일을 듣고 감동을 해서 연간 3만 달러의 이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3만 달러면 300만 원쯤 됩니다. 연간 300만 원쯤의 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모든 의료비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평점 A-, 여러분 건강에도요, 하버드에서 A 따기 쉽지 않답니다. A-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지금의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성의 이 말입니다. 하버드 사상 최초로 전신마비 환자로 졸업한 이 여학생이 뭐라고 하느냐? 온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키보드 누를 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우리 인생에 막히고 묶이고 어두워진 인생을 풀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힘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힘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지 이 믿음으로 버튼을 누르는, 혓바닥으로 입천장에 있는 타자기를 누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보면은요,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냥 밝게요, 이게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반주기에 전원을 켜고, 그리고 모니터에 우리 이 가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막대한 전기가 여러분 간사이 전력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력이 우리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 갖고 와서 뭘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뭐예요?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전원만 누르고요. 이 반주기 전원만 누르고요. 리모컨으로 전원 온 버튼만 누르면은요, 간서 전력에 있는 막대한 전력이 우리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힘주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우리 영적 버튼 딱 누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던 그 여인이요, 그 혈루병이 나은 그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잡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옴을 믿습니다.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려고 안 하셔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복중에 아이를 품고 살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참 이 절망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날은 저물어 갑니다. 12사도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요, 어두움이 찾아오고요. 오늘 우리 일본 분하고 같이 기도하며 대화 나누는데 말은 못하지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시카타 나이가라 와라우 닦게라고,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말도 형용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에 복잡한 것이 있는데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찾아오고요. 여러분, 손에 눈앞에는 5,000명이나 있는데요, 내 손에 있는 거라고는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밖에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고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고요, 낙심이고요, 답이 없는 이러한 인생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먹을 것을 막 어디서 가지고 오고 사오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단지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남자가 5,000명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그대로 했거든요. 먹고 다 배불런지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하면은 가져오고요,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히라 하면은 앉히고요, 예수님께서 주라 하면은 주고요, 예수님께서 남은 거 거두어라 하면은 거두어오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내 눈앞에 있는 5,000명이 다 먹고 배부르고요, 우리도 먹고 배부르고요, 행복한 인생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이 찾아오고 주위에 빈들과 같이 내 눈에는, 내 손에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 눈앞에 결과가 당장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립시다. 뭐 내일 일이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저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일 누가 돈 보따리 싸서 좀 가지고 오고요. 병 나온 줄 알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일 몸과 막 마음도 육체도 유쾌하고 그냥 병원에서 어이구야 이게 웬일입니까? 병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막 그냥 빵빵 터져야 신바람 나서 하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 잘 못해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그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도, 찬양에게 기도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해라, 아말렉이 악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진멸하라 말씀을 순종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당장의 결과가 사울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아말렉은 도적질하던 민족입니다. 아각 왕은 그저 좋은 것을 얻다가 잔뜩 숨겨놨을 텐데 이거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아각 왕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소, 양 이거 죽이기 아깝잖아요. 내 눈앞에 결과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생을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당장에 돈 벌어야 돼서요. 당장에 내 인생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당장에 내 눈앞에 일이 급급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인생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내 눈앞에 있는 결과에 급급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공부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인생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예배보다 인생이 먼저고요. 말씀보다 인생이 먼저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은요. 예배 학교 포기하면 안 돼. 엄마 나 학교 안 다닐래요? 그러면은 그래 가지마. 그런 부모님 있어요? 학교 포기하면 안 돼. 네가 왜 미쳐서 정신이 나갔어? 왜 학교를 포기하려고 그래? 나 직장 포기하고 싶어요. 왜 그래? 직장 그 좋은 직장 다녀야지. 그런데 나 예배 포기할래요. 그러면 그래 공부해야지. 나 예배 포기할래요. 그래 돈 벌어야지. 예배만큼은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묶이고 안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우치시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러한 눈앞에 탈취에게만 급급하여서 악하게 행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공부 하루 더 한다고요? 하루 더 일한다고요? 여러분 박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급급해가지고요.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급급해가지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전신 마비의 여학생이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요. 세계에 비추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고요. 겨울이 찾아오면은 많은 동물들이 겨울나기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곰은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뱀도 들어가서 자는데 이 다람쥐도요 도토리를 찾아서 열심히 땅에 묻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 다람쥐가요 지가 어디다가 묻었는지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조사를 관찰을 해보니까는 한 10군데 묻으면은 한 군데밖에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군데 묻어놓는데 찾는 곳은 10군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헛고생이냐? 이게 헛수고냐? 여러분 산에 나무가 울창하고요.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왕성하게 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토리가 찾아서 묻어놓은 그 도토리 때문에요. 참나무들이요 여기저기 자라나서요. 그래서 숲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일 같지만은요. 이번 예배 필요 없는 일 같지만은요. 묻어놓는 도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숲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요 도토리같이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우리 말씀 외우고 기도하는 거 도토리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숲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불안의 말들을 건네오는지 아닙니까?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그죠? 마음속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 망할 것 같은 마음의 말들이요 끊임없이 목소리를 거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 맨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락가락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이 일본 땅에 이 수많은 이러한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나? 3,000명 5,000명 공 하나씩 뺄까? 300명 500명 정도면 하나님이 납득을 하실래나? 아니 교회가 건축을 할래나? 뭐 이런 말들이요 끊임없이요 제 마음 가운데 막 말을 걸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때 뭐 하느냐? 씨를 심어야 되는 부족하지만은요 교회 자전거
이 집에 자전거 타고 오늘 새벽에도 가면서 슈가시오모 후코시테 구다사타도께 와타시다치와 유메오 미테로 모노 요데 왔다 소노도께 와타시다치노 쿠치와 와라이데 미타사레서 와타시다치노 시타와 요로코비노 사케비데 미타사레다 말씀의 씨를 심어가면서요. 가거나 가면서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인생에 심으면은요 어느 순간에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요. 여러분 불안해도 살고요, 믿음으로도 살고요, 하루는 살아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불안은 사라지고요. 돈 때문에 그냥 병 때문에 염려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불안이 내 인생을 막 불안의 말들을 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묵상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을 인생에 외우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씨, 그 믿음의 씨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의 숲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 품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씨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뿌리셔서 풍성한 숲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